오늘 우리는 이제 매달 한 번 공동체 주의 만찬을 하죠. 보통 교회들이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캐톨릭 용어고, 이제 우리 베프티스트는 이제 로드 서퍼로 해서 주의 만찬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이제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의 성례전 삶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들의 특별한 주일 믿음의 모습만이 아닌, 오늘 이런 모습만이 아닌 매일 자연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매일 주님이 그의 몸이 으깨진 것처럼, 또 그의 피가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한마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례전, 떡과 포도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보면요, 너희를 위해 괴로움을 기뻐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고통을 기뻐하는 분들은 없지요. 근데 이제 바울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고통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뭐 세디스트고 뭐 가학성 이런 분이 아니라 내 고통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성도들이 예수를 좀 더 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몸이 으깨어지더라도 나는 기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은 인생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60이 넘은 인생이잖아요. 그 남은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남겨진 고난을 교회를 섬기면서 채웠으면 좋겠다. 내 남은 인생에 행복으로 채웠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남은 60 이후에 내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내가 좀 감당해서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바르게 세워졌으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믿는 방식과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으깨시고 포도주의 피처럼 흘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는 성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떡을 먹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죠. 이 말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께서 으깨지신 몸과 또 포도주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대하는 거군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헌신으로부터 소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옆으로 쓸어버리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소명이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소명을 찾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반주자님이 반주하면서 여기서 소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봉사하면서, 영상실에서 내가 봉사하면서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이것이 나의 콜링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하고 내가 집사하고 내가 봉사하는 그것으로 영적 헌신을 통해서 나는 콜링을 받았구나, 나는 지금 헌신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건 소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매일매일 가질 때 우리는 영적 소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업적인 목사로서 내가 살아가지만 그게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 인생의 소명이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요, 봉사라는 것이 그렇게 큰 우리 신앙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그 후부터 설교와 반주와 교회 봉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것은 내 인생을 거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우리 권사님은 아멘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 정말 1시간, 2시간 기도 언제 해보시고 그 후로 그냥 점 찍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여러분 그 힘듦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관계에 대한 것이 바르면요, 힘든 걸 넘어설 수 있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야 될 인생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몇 주 전부터 하나님 믿는 믿음의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요, 모든 날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고 구원자이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믿음을 일반적인 자연적인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자로서 더 중요한 것이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찬양 속에 감성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고백을 내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올바른 관계에 맺을 때요, 우리의 삶은 찢겨진 빵과 부어주는 포도주, 즉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당연하게 찾아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적 삶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에서 확인되지 않으면요, 그 소명적 삶이 어느 순간에 고통과 또 삶의 조건이 바뀌었을 때 다 그만둬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베드로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과장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불같은 시험이 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좀 과장된 표현이죠. 근데 왜 이 내용이 과장으로 우리에게 보일까요? 정말 불같은 시험이 있는데요, 불같은 시험이 교회도 불어닥치고 있고 가정에도 불어닥치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를 겁주는 말씀이 베드로가 그냥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는 과장된 내용이냐면요, 우리 안에 너무나 세상에 대한 찌꺼기, 애정에 대한, 세상에 대한 소유, 또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아주 힘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찢겨지고 우리의 삶이 순결해지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내가 겪는 고난을 이상히 여깁니다. 내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할까? 자존심이 상하죠. 기회만 생기면 피해가고 싶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피할 수만 있다면요, 약삭빠르게 피해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름 최선을 다한 내 삶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것들, 내가 수십 년간 이룩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누가 원하겠습니까? 지금도 고난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세상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참 싫어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놓치기 싫으니까.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놓치면 못 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에 우리가 올인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방을 받은 즉, 누구로부터 비방을 받아요? 오해를 받아요.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비방을 받을 때 꼭 기억하거라. 예수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찌꺼기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거, 음식물에 막 찌꺼기같이 그분은 그렇게 대접을 받았고, 나도 지금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런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찌꺼기같이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고 바울 선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몸이 찢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피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땅에다 쏟아부으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신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보거라. 그리고 조롱하는 우리들을, 비방하는 우리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다 죽여라, 싹쓸이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비난과 비방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찢겨진 몸과 찢겨진 부어지는 포도주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콜링의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거 이사야의 콜링 장면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사야가 처한 그 국가적 상황, 그의 개인적 상황은 너무 암담했어요. 외적으로부터 침입, 우리로 말하면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것이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거부합니다. 힘드니까. 이 콜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이 부르심이라는 게, 이 소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행복할 때, 널널할 때 소명은 다 감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이 고난의 이 상황에서 이사야도 싫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평화 시절이 아니라 이 암담한 시절에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내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지독한 고통으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독한, 이 지독한 고통의 시간에 갑자기 휘황찬란한 순간이 찾아와서 나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는요, 뭐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다 묶여버린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내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라고 해요. 이사야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콜링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으니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왜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고통의 이 암담한 상황에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누가 갈고, 누가 이 일을 할고. 그때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요, 그의 찢겨진 몸, 가득히 부어주는 포도주적 삶을 사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찢겨지는 방법밖에 없구나. 내 몸에 있는 피가 다 뽑아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거기에서 예수님도 소명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은 찢겨진 몸과 가득히 부어주는 이제 포도주죠. 그래서 이것을 성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홀리 세리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아,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나도 찢기신 그분처럼 내 몸도 찢기고 내 몸에 있는 피도 그를 위해서 흘려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개인적인 봉사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제 직업적인 이 목회자 이 직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찢겨진 몸이 되지 않냐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부어주는 포도주의 그 삶이 되지 않는다면요, 나의 소명은 뭘까요? 직업이죠. 교회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교회 나오고 뭐 적당히 뭐 몇 시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콜링이냐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매일 같은 교제가 없는 콜링은요, 우리의 삶은요 으깨어지지 않은 그냥 포도송이가 남아있는 그런, 그리고 찢겨지지 않는 그런 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찢기지는 것은요, 누군가가 막 찔러서, 누군가가 고통을 주어서 그의 몸이 찢기시는 거예요. 피도 누군가 창으로 쑤셨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콜링은 사실은요, 고통의 현장 속에서 콜링이 와요. 많은 분들의 예화를,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내가 암병에서, 내가 비즈니스 망한 상태에서, 내가 자녀들이 힘든 상황에서 예수의 은혜를 느꼈다, 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 그 고백들을 듣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은혜를 받죠.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요, 거기서 콜링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어려울 때 나를 보내서 이 어려운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 느끼는 것들이죠. 다들 포도 알갱이로 살아가죠. 깨어지지 않고 찢겨지지 않는 그 모습이죠. 포도알이 포도주가 되는 방법은 으깨어지는 겁니다. 그건 압력이 가해져야 됩니다. 포도알로 남아있으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알은요, 소나기에서 줄줄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매일의 관계에서 교제가 튼튼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으깨시면요, 그 포도주는 분명히 신맛을 낼 거예요. 연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으깨실 때도 온타임이 있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그가 필요할 때.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순교는 내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정해줘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교만하게도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정할 수만 있다면 참 우리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 포도나 으깨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살아오면서 너무나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과 육체의 고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보신다면요, 하나님 나를 으깨시는 방법입니다. 그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고난이 많을까요? 왜 이 땅에 나보다 먼저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많을까요? 그래서 남은 고난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요. 제 인생에 왜 아직도 저는 고통 총량의, 고난 총량의 법칙에 본다면 저 많이 고통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에 찾아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가 채우려고 이제, 그럼 신앙의 시각이 많이 바뀌잖아요. 스스로 고통을 자원할 수 있죠. 피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고요. 그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으깨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찢겨지면서 우리의 몸이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것들이죠. 기꺼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칭으로서 집사, 목사, 권사, 성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 예수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함당하면서 찢기시고 쏟아부으시는 그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니까 우리의 별명이 작은 예수라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런 성례전 삶으로 초청할 때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조연급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걸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갑질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갑질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갑질을 못해요. 우리는 당하죠.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나도 한번 갑질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성도한테, 어떤 집사한테 갑질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갑질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는 우리가 정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는 시간에 장소에서 죽는 게 순교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행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지만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 내 주변에는 그렇게 악당들이 많고 악한 사람이 많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으깨십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욥에 대한 고통의 강도를 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전회의는요, 마귀가 참석 못합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요, 마귀가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너무 행복하니까, 욥이 재산이 많으니까, 자식이 많으니까 그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만약에 그의 재산과 그의 육체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면 욥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너무 신뢰한 거예요. 근데 욥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자식이 외박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친구 생일잔치에 갔다 오면요, 돌아오면요, 그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취합니다. 소를 잡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런 분이 있으니까 자식이 나갔다 들어오면 이 아이의 몸에 더러운 것부터 있기 때문에 안수기도해가지고 그 안에 더러운 걸 빼는 그런 부모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욥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소문 만들어내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친구는 슬퍼하는 욥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서글픔과 내 삶의 이 고통을 그분이 한 번만 들어줬으면 나는 여한이었겠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니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나왔다. 그는 정말 완전히 으깨진 삶이었어요. 그의 몸에는요, 남아있는 힘조차 없이 다 빠져버린 그런 상태였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정금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요. 행복의 상황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이 엄청난 고난의 현실 앞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주변 상황이 그 친구들의 갑질을 통해서 그는 정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항변을 해요. 나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너에게 벌을 내리면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거냐? 너는 더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논리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계속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정금까지 변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안 좋은 사람들과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함으로써 우리를 거룩한 성례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크 듀병이라는 분이 경험한 간증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998년 여름 어느 날 나는 환상을 보았다. 나는 그 환상 가운데 친구로 보이는 두 사람이 서로 다가서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은 아름다운 포장지로 싼 조그만 크기의 선물 박스를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그 선물을 받았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포장 속에 귀한 것이 들어있다고 추측한 등 얼굴에 기쁨의 표정이 들어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선물의 포장을 뜯었다. 그 포장 속에는 손으로 만든 조그맣고 예쁜 컵이 한 개 들어있었다. 매우 값이 나가는 컵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컵에는 금이 나 있었기에 물을 담아 마시기에는 부적절하였다. 그 친구는 컵에 금이 난 것을 알아차렸다. 선물을 받은 그 친구는 왜 자신에게 금이 간 컵을 선물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신이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선물을 한 친구가 실망할까 봐 애써 표정을 감추었다. 그리고는 그 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금이 가서 물을 담을 수 없는 컵을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없어서 그 친구는 그 컵을 다시 박스에 넣어 다락방에 넣어두었다. 이제 이 장면이 끝나자 다른 환상이 마크 듀평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컵을 가져다 주었다. 주님은 조심스레 컵을 받아들고 사랑스럽게 컵을 바라보았다. 그 컵은 첫 번 장면에서 본 것과 동일한 금이 간 컵이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 컵이 왜 나에게 소중한 컵일 줄 아느냐? 너는 금이 간 이 컵이 왜 나에게 소중한 컵인 줄 아느냐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자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컵이 깨어져 금이 간 컵이기 때문에 이 컵 안에 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단다. 내가 나의 영광을 이 컵에 담으면 깨어진 틈 사이로 나의 영광이 흘러나와 주위 사람들에게로 나의 영광이 흘러가게 할 수 있단다. 온전한 컵이었다면 주님의 영광이 새어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컵이 깨어졌기 때문에, 금이 갔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 있는 그 영광이 그 틈 사이로, 깨어진 틈 사이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내가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깨어진 내 인생이라면, 내가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내 삶은 하나님은 전혀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든 내 몸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못 걷는 사람, 병든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인간들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금이 간 인생들, 깨어진 인생들, 실망한 인생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들, 그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병든 육체가 하나님께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바쳤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바쳤을 때, 우리가 실망할 때,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헌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최선의 것들, 최선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바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으깨어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힘이 다 낭비된 그 상황에서 들여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육체를, 그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의 가장 좋은 면이에요. 인생과 믿음은 너무 극단적이고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강할 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육체를 으깨시고 우리 몸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포도주로서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찢겨진 빵과 부어주는 포도주, 즉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다 거절하죠.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 능력도 내가 주겠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영역으로 한번 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삶은요, 바로 그 초청에 거절하지 않냐고 들어가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공동체 주의 만찬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기에 놓인 빵과 부어진 포도주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한 번 으깨시고 포도주를 같은 피를 남김없이 내려놓으신 거 아니라 그때 한 번만 그러신 거 아니라 오늘도 매일 여전히 그분은 피를 흘리시고 그의 몸은 으깨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저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그의 몸이 찢기시고 그의 몸에서 피가 흐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연대를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우리들을 위로하십니다. 성공하려고 바둥바둥대는 우리의 모습을 그분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약할 때야 강함 되신 주님, 우리의 몸이 찢기시고 피가 쏟아지는 그 몸, 그 피를 흘리신 그분을 바라는 우리의 시각은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우리를 으깨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싫어하는데 그게 신앙의 합력과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거리입니다. 바울 선생만의 숙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인카네이션을 2번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하늘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12월 24일 날에 오셨을 때 25일 날, 그게 첫 번째 인카네이션입니다. 두 번째 인카네이션은요,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걸 교회로 주신 거예요. 교회가 인카네이션, 세컨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어떻게 채우시렵니까? 하나님께서 22년 전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자리 하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는 좌석 하나를 내어주셨죠. 근데 이 좌석을 20여 년 동안 앉아보니까 편한 좌석이 아니에요. 늘 흔들리고 찌꺼기처럼 당해야 한 그런 좌석인 거예요. 이 좌석에 앉아보니까 바울 선생이 고백한 고린도서 4장 9절의 말씀이 이건 정말 맞는구나.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자같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저 끝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와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의 삶이에요. 예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끝말에 두어 십자가 끝에 그분을 죽음의 사주를 몰아넣은 거예요. 세계와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죠. 그런데 바울 선생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인 나도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이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분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겪었던 것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북의 영광 권세는 주님 받으시고 악을 골짜기 것은 내가 겪겠습니다라는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찌꺼기같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를 위한 고통을 받는 자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못나서 실력이 없어 겪는 고통,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왕 예수 믿을 거라면요, 그런 실수와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 없는 것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당하는 고통, 사기 당하는 거 말고요.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노라고. 내가 앉을 자리가 무엇인지, 그 자리가 존경받는 자리요, 그 자리가 교회에서 1등의 자리요, 사람들에게 막 올려지는 자리라면요, 그건 의미가 없지요. 내가 앉을 그 자리가 교회가 흔들릴 때 내가 중심을 잡아주는 자리요, 일꾼이 없을 때 내가 봉사할 자리요, 내 나약한 힘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내 자리를 주셨구나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가끔 내가 앉는 자리가 좀 불편하죠. 그리고 자주 흔들리죠. 하나님, 이 좌석 너무 불편해요. 좀 편한 자리 없어요? 저 사람 보니까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저 자리 좀 제가 앉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좌석을 우리에게 허락했느냐는 거예요. 그 좌석에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봉사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많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로 그에게 우리의 찢겨진 몸과 가득히 부어지는 포도주 삶을 보면서 그 또한 영향을 받고 그 또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자발적으로 소망하는 삶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이 흔들리는 자리에 앉아있고 아직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아직도 내가 불편한 자리에 있다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에게는, 다른 사람의 그 자리를 내주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잘 감당해서 먼 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60이요 70이요 80이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요, 100년도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여러분, 그 굉장한 나라예요. 의미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거기는요, 예수와 함께 가는 나라예요. 늘 그분이 사랑을 받고 늘 그분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의 병들고 헤어지고 아프고 이건이 없는 나라예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으면 그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주기에는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라 해야지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내가 흔들거리는 데서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목사로 세워졌을 때, 여러분이 혹시 교회 임직자로 세워졌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별된 자로서의 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목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자예요. 교회 중직자란, 재직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따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안 죽어요? 좀 흔들린다고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따로 구별된 자의 자리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오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부어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그 선택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수를 잘 믿어왔던 여러분들, 또 다른 황홀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하신다면요, 여러분 선택을,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가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흔들리고 있죠. 여전히 불편하시죠. 그런데 구별된 자로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놓았다면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몸이 으깨어주고 부어지는 포도주의 성내전 삶을 산 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가 유학생활 할 때 90년대에 이분을 만났습니다. 책으로. 짐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9살에 에콰도르 선교를 갔다가 도끼에 칼에 죽은 분입니다. 선교 본부에서 며칠이 됐는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에콰도르의 가장 잔인한 종족 죽은 겁니다. 그 선교본부에서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몸을 조사했더니 총이 있는 겁니다. 권총이.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56년도에 죽었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혀졌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던 시카고 휘튼 대학을 나왔, 기독교 대학을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미개족에, 그 미개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는다는 것은 낭비 아니냐. 근데 짐 엘리엇은 이렇게, 이 사람은 교회 개척을 하라고 친구들이 권유했습니다. 그런 실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정직하고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가, 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2번씩이나 듣는 곳에서 왜 개척을 하느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살고 있는 시카고는 복음을 몇 번씩 듣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걸 갑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 저로 분기적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는 분기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직선도로 표시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서, 그래야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하는 그런 분기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바로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녹슬어서 없어지는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은 의미가 있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무엇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토록 많은 인생의 내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분의 생활이에요. 온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의 아내 짐 엘리자베스에게 질문합니다. 이건 낭비 아닙니까? 29살의 젊은이들 죽은 것은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 짐 엘리자베스도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What a waste! 뭐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찢겨지고 우리가 순교를 한다면요, 그것처럼 영원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 짐 엘리자베스도요, 에콰도르로 갑니다. 그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남편 짐 엘리엇을 죽였던 한 식인종이 목사가 되어서 어느 날 그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짐 엘리엇이 마지막 죽은 모습을 간증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서 저를 향해서 누군가가, 저분은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으깨지셔야 합니다. 부서지는 포도주의 주님처럼요. 그게 우리에게는 실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계속 공급될 것이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버지니아 지역에 새로운 복음의 바람이 불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시시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셨고 또 이민 생활에서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오늘로 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이 교회가 그래서 남은 고난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헛한 것으로 갈등하고 헛한 것으로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의 수많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스스로 자원하고 흔들리는 의자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을 깨닫는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으깨어지는 몸과 부어지는 포도주의 삶, 그리고 나는 성례적인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건 우리의 선택이고 또 여러분이 버릴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먼 훗날 주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과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걸어온 길보다 이제 가야 할 길이 얼마 남지 우리 인생에서 본다면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더 이상 생각의 낭비와 더 이상 신앙생활에 비효율적인 것에 우리가 묶일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찬을 준비하면서 주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처럼 한번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나이 들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 고난을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